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얼마만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내오셨습니까? 방금 찬양대의 가사처럼 십자가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더 높게 길게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가져다 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삶이 정말 갑진년에 값지게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금년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지요. 자, 이 말을 들은 500의 형제들 가운데 380명은 어디론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리고 갔으니 또 한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들이 모인 곳에 절기를 맡게 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민족이에요. 교력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움직여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며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데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남보다도 부유하지 못해도, 남보다도 무엇을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최고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죠.
삶의 자리가 좀 힘들다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를 바라보면서 장착할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이걸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자, 이 세 절기예요. 이 절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 광복절은 일제 36년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바로왕과 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걸 기념하는 선조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 이 맥추절은 뭡니까? 밭에 뿌린 것에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 동안 1년 동안 수고한 밭에 모든 것들을 거두어 저장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의 포커스는 뭐냐? 은혜와 감사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 살았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주어는 항상 나요. 내가 뭐 됐다, 내가 뭐 됐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주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신 그 주님이 높여지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3대 절기가 돌아오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우리도 이제 뭐 구정이나 또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고향에 다 돌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돌아오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흩어졌다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최상급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한 시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초순하면 11일 말하죠. 그냥 오순이니까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50일.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근거해서 50일째를 말할까요?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종교인들에게 끌려가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죽게 됩니까? 그 기간이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아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늘 절기마다 먹던 떡과
잔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여놓고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전까지 유월절은 그냥 떡 먹고 끝났어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자, 떡을 받아 먹어라.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잔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몸에서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이걸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지키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을 지키면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 아무 어린 양이 아니에요. 흠없는 양을 잡는 거예요. 온전한 양을 잡아요. 그리고 함께 그 피를 먹을 집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피를 발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지나갔다, 통과했다, 유월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이.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지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그분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생전에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바로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을 맞게 된 겁니다. 맥주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때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요, 또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6월절로부터 50일째라고 했잖아요. 그 77은 49, 그 다음 날 첫날, 그래서 77은 49 첫 해서 그 다음 날이 50이기 때문에 오순절, 맥주절, 77절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지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처음 시작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얻은 첫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이처럼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장차 새로운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여는 뜻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여 얻은 귀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교회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오순절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 주상급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의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자, 먼저 공동체 공간에 임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사건은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그 나타난 현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율법을 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서 큰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날에 이르러 오늘 2절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런 공간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표징이 뭐예요? 바람이었어요. 바람. 이 바람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바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상징입니다. 자, 이처럼 마가다락방에 임한 바람 역시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임재의 상징. 여기 바람이란 것은요,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이 르하우는 어떤 단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부르셨는데 바로 이 바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왜 사람을 가리켜 동물과는 다르게 영적 존재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루하흐, 퓨누마,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 되었을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걸 주님은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느냐?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에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잠시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100년 사는데 우리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믿음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적 체험을 꼭 해야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날, 구원파들은 뭐라고 그래?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막 당당하게 물어봐요. 박옥수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신문에도 광고도 하고 많이 나와요. 이 구원파들은 특징이 뭐냐? 당신 구원받은 날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성교인들은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그러면 말 못하면 봐봐. 당신들은 가짜야. 구원받은 날도 모르니. 뭐 이러면서 이제 대들으니까 뭐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유일한 흔적이 하나 정확하게 있다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랍비 정도로, 스승 정도로, 위대한 사람일 정도로, 종교 창시자 이 정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석가나 유교 공자나 뭐 그 동급으로 보는 것이지 구주라고 결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모든 공동체는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연약하고 죄를 오늘 또 내일 또 짓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받으니까 막 뭘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 있어요, 없어요? 바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이제 봄바람에 설랑설랑하면 이제 봄 전혀 바람 나는데 이제 바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래요? 바람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 없다 해요?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이 뭐예요? 바람의 크기입니다. 그죠? 이런 봄바람이 이제는 봄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그죠? 가을에 막 태풍은 어때요? 막 집을 쓰러뜨릴 만큼, 나뭇가지를 꺾고 뿌리를 뽑을 만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는 그 태풍이나 큰 바람이다. 잔잔한 바람도 있고 솔바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태풍은 막 큰 바람이잖아요. 자, 바람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 이처럼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바람이 성령이란 말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걸 알 수 있느냐? 그의 고백,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 예수 믿고 달라진 삶. 오늘도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변화도 일으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사모하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으로 우리 공동체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날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임재는 모인 각 사람 위에 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공간에 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에 임했어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모인 공간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 가운데 임했어요. 이처럼 마가다나 앞방에 임한 성령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불 자체가 성령이 아닙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불의 특징은 다 태웁니다. 요즘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요? 그죠? 화마의 위력은 무섭습니다. 다 태워버려요. 앙상하게 그냥 뼈대만 남게 만들잖아요. 이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마음의 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전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부터 죄를 고백하니까 여기저기 전부 자기 죄를, 말 못할 죄를 막 고백했어요. 그때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불의 특징은 뭐예요? 불은요, 뜨겁게 만들어요. 불은 뜨겁게.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떠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열정이 생겨요.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좋은 성령을 누가 받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는 애들이 무엇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사모할 때 희년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고, 우리 각자가 성령을 사모할 때 각자의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늘 성결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열정도 충만해지고 금년 교회 표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첫 열매는요,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는 달라요. 오늘 현대인들이 받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유일무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때만 나타난 독특한 방언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이 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왜 외국어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을까? 지금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을 맞아서 지금 각국에 있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왔어요.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게 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게 한 것이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었는데 어떤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방언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맡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안하고 화목해요.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느냐? 성령이, 임재가 약하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요. 마귀는 늘 싸우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분열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모니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이리적인 사건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로 제자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와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와 개인에게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을 오늘 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은혜롭고 평화롭게 되며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밋밋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가치관, 어떤 세상 방법 이런 걸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안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하의 희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저희들이 모여 힘써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할문이 열려지고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과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은혜를 희년의 해를 맞는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